들어가는데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성취,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과제 제출을 거부하셨던 김순애 권사님 여기 이과 맨 밑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나 눈이 안 보였어요. 책에 있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거. 네. 네, 김순애 권사님 마이크를 끄셨습니다. 갑자기. 껐어요. 네, 지금 켜졌어요.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을 증언하는 책이다. 구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인 것이다. 먼저 우리는 복음서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정리하고 이 진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기록된 공과 복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좀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온 인류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뭐 따로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천하 만민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다가 네 번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계획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아까 이렇게 읽었던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 이 복음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선지서에 나타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새 언약을 성취하셨나,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하고 기록한 책이 복음서다라고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했나, 좀 먼저 그러니까 결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시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선지자의 글들이 이제 복음서에서 어떻게 인용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인용됐는지,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한 페이지 넘어가셔서 28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 정순아 권사님 거기 맨 위에 있는 공감복음의 서두에는 거기 부분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감복음의 서두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자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뒷받침는 부분이 나온다. 복음서들은 구약 선지서의 약속들이 성취된 것을 밝히기 위해 서두에 선지서를 인용하고 그 말씀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로 이어지며 성취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좀 오타들이 좀 있네요. 네, 제가 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이거는 이제 뒷받침한인가 봐요. 네네네. 뒷받침한. 네, 뒷받침하는 뭐 어쨌든 네, 부분이.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복음서를 보시면요, 구약 선지자들의 말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그 밑에 보시면은 다음에 말씀은
공간 복음의 서두의 말씀들을 이렇게 몇 가지 3가지 정도 또 쭉 다음 페이지 가시면 계속해서 뭐 많은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공통점을 통해서 복음서의 의의에 대해서 좀 정의해 보자. 그러면서 처음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컬었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어디서 좀 인용한 글일까? 실제로 잠깐만요. 제가 그 화면을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실제로 이사야서 40장 우리 3절 말씀에 이렇게 인용 화면을 보시면 나와 있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두 번째 말씀이죠. 우리 권민아 집사님 두 번째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 3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권민아 집사님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부분에 보시면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좀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부분을 같이 좀 인용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말라기 말씀하고 이사야 말씀을 좀 같이 섞어서 인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때는요. 지금 여기서 마가복음 맨 앞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같이 짬뽕해서 이렇게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사야의 글을 이렇게 인용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을 하거든요.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같이 인용했더라도 조금 더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전체,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이사야가 선지서의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면은 좀 선지서 전체를 이야기할 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두 명 이상의 선지자를 인용할 때도 이사야의 글이다. 좀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또 맨 밑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씀도 사실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말씀인데 조금 더 길게 인용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 60도. 아유, 지금 그나봐야 안 들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40장 3절 말씀 정도만 인용을 했다면 잡음 다 들어. 여기 잡음 다 들어간다니까. 잡음 다 들어왔어요. 봐. 잡음 다 들어가.
사과에서 나한테 이쁘게 했던 거 그냥 아유, 자금 다 들어놨다니까. 네. 제가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보다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은 양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요, 그 마태, 마가, 누가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어떤 성격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의 그 뭐죠, 이제 직업이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의사. 그러니까 네. 되게 꼼꼼한 거죠. 되게 꼼꼼하고 정확한 인용들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할 때도 조금 더 많이 더 이제 꼼꼼하게 기록을 하고 인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인용을 했었고요. 다음에 말씀은 공관복음 서두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을 통해 복음서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뭐 정리하실 분은 정리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니까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회복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지금 이 인용된 말씀들이 원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는데 그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할 때를 보면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아직 그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그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실 때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면서 보실 수 있는 이제 눈을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뭐 구원받는 거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신약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들, 그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구나. 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이제 키워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서의 의의를 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요, 그 예수님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을 연결시키는 이 다리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앞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보면 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셔서요, 우리 29페이지를 보시면은 복음서에 나타난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 말씀을 읽고 선지서의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것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요, 계속 29페이지, 30페이지 말씀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요 말씀들이 어떻게 정말로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는지 요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어떤 분이 읽을까요? 우리 정옥래 권사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죠. 근데 그 예언이 언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 신약 성경에서 언제 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이제 치유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고 마가복음도 나오고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새 언약이라고 이제 표현되는 데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어 있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오고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뭐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이렇게 조금 이제 새 언약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냥 언약이라고 표현되긴 하지만 뭐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이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페이지 31페이지 가시면은 이제 예레미야 부분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예언을 좀 추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이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것도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화면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누구의 말이었어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시고 있는 장면을 기록해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서 기록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사야서 11장 10절 말씀에 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씨에서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르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바르게 다스린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오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근데 그가 어디서 오냐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이 말씀도 보시면은 이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성취된 것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서를 보시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루었다. 이것을 일부러 기록하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왕이 오신다 이런 내용인 건데, 그런데 그가 왕이 오실 때 뭐를 타고 오시냐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에서도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은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31페이지에 좀 정리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새 언약을 예언했는데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이런 부분에 새 언약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탄생을 예언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성취된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보여드렸고요.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동정녀 탄생, 그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고 나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 예언이 되어 있었고요. 스가랴 선지서에 보면은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했었는데 실제로 아까 여기 새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는 나의 종 다윗이 한 목자로 올 것인데 그것 또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다 이제 예언이 되었던 성취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시대의 문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구약의 문서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이요.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문서가 남아 있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고고학적인 그런 구약 시대의 문서들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도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아예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을요 한 사람이 다 기록을 했다. 그랬다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로 나중에 한 사람이 뭐 옛날의 이야기도 쓰고 지금 현대에 와서 그 옛날의 이야기가 지금 내가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짜집기를 한다면 아마 모든 그 문서들이 과거의 그 구약 시대의 일들이 지금 신약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선지서를 기록한 그 사람은 이사야겠죠? 근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 누가가 기록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거죠. 시대적으로도 몇백 년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뭘로 기록이 되어 있죠? 네?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람어를 사용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여러분 그리고요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누가 뭐 이렇게 혼자서 한 사람이 다 편집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기록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다 들어맞는 일도 들어맞게 된다는 거, 이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슬람 종교 있죠, 이슬람. 거기에 그 경전이 뭐죠, 여러분? 이슬람 경전 혹시 아십니까? 예, 코란, 뭐 꾸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코란이죠. 이 코란은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이제 편집을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자신이 내가 신에게서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구약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막 짜집기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코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제 거기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알라신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코란이죠.
그럼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거짓말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그 내용들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아랍 민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바꿔서 경전으로 삼은 것이 이제 코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어떤 사람, 어떤 민족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원천적으로 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럼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제 철저하게 성경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한 페이지를 딱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한 페이지를 딱 기록을 하고 나면 그 밑에다가 이제 어떤 것을 기록을 해놓냐면 그 성경 한 페이지에 단어의 수가 몇 단어를 썼는지, 그리고 문장이 몇 문장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그 밑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다가 성경의 기록에 단어를 끼워 넣는다든지, 혹은 단어를 삭제한다든지, 문장을 끼워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들이요,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딱 이제 단어 수를 세보고 문장의 수를 세어보면 이거 벌써 이제 잘못된 것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성경이 보존되다 보니까 그럼 성경이요, 잘못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성경 짜집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요, 절대로 그런 방식이 그런 방식의 중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분으로 생각했다면, 인식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배반했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죽는 그런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배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언제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은 이에 모세와 같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44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 이 성경,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모든 그 구약 성경 전체, 지금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이렇게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드디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 나중에 24장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드디어 제자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베푸시고 하셨지만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 봐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글들이 다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내용들을 풀어서 설명해 줄 때 그때서야 제자들이 눈에 밝아지고 그러면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제 그 31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최근민 집사님 한번 우리 내용의 글을 좀 읽어주세요. 창조 이후 구약 시대를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성취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복음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도록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로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임을 보여준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은요,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게 이제 구약 성경인데요.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제가 이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해 주는 게 이제 첫 번째 큰 이야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통치하시도록 이 땅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 성경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요, 뭐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방식으로 좀 뭐랄까요, 복음을 좀 축소해서 이해를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의 배경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성경을 좀 오해해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유대인들이 보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오해하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민족이 온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을 좀 시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의 그 시온성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래서 모든 세상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디아스포라. 그렇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계의 질서가 이제 재편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 민족주의적 해석이에요. 이게 이제 시오니즘인데요. 요것을 가지고 이제 인터콥이라고 요즘에 좀 많이 들어보셨죠? BTJ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이제 인터콥인데요.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이 유대 민족주의적인 해석을 인터콥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BTJ, 그래서 이 종국의 이스라엘이 거국적으로 이제 회심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된다. 뭐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만 딱 따서 B 뭐 TJ 할 때 이제
예루살렘이 제2무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TJ 열방센터 그게 이제 백투 예루살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콥이 이제 어떤 단체였나요? 인터콥 설립자가 이제 그 최바울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7년 7월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이 아프간 피랍 사건이 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몰라요. 그걸 모르십니까? 네. 그 아프간에 그 분당 샘물교회에서 선교팀을 보냈는데 아프간에 이제 23명이 피랍이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2명이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주도했던 사람이 이 최바울이 그 배후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때 좀 어떤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분당 샘물교회 그 사무실이 제가 일했던 회사 제가 2층이었고 거기가 3층이었어요. 그래서 막 그때 당시에 막 뭐 기자들 엄청 뜨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구약의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유대 민족주의적인 해석을 하고 좀 자기들의 민족적으로 이렇게 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요. 이런 식의 좀 이렇게 잘못된 해석으로 신학적인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어떤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파를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적으로 이것을 해석한 종파들이 뭐 이런 거죠. 뭐 증산도라든지 아니면 통일교라든지. 그러니까 증산도가요 한국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을 해석한 게 증산도거든요. 그래서 막 모든 민족이 한국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뭐 그러면서 이제 증산도 뭐 이런 것들 해석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커다랗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주권을 회복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나?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취했다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들이 이것을 전파하게 됐던 것이 이제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들은요.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복음으로 전파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복음, 특별히 신약 성경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구약적인 그런 배경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들, 구약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야 이것을 성취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부분들만 가지고 강조해서 설명을 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의 복음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뭐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전통들, 구약의 이야기들을 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어떤 재림에 대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복음에 대해서 축소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은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들의 핵심을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다른 것인가? 뭐 이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적인 배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사도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성취하신 분이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니까 이것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복음인데 그들이 강조했던 것은 죽음과 부활에 있었다는 것이죠. 좀 제가 말을 좀 어렵게 설명했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포괄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신약 성경만 따로 떨어져서 이해하다 보면 이제 복음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믿으면 된다라고 축소시켜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할 때 전체적으로 구약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배경까지 전체적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다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전하게 됐고요. 결국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건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지고 좀 어렵게 보였던 것 같은데 우리 32페이지를 보시면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읽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고 확장하시는지를 정리해 보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글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창조 이후 이제 구약 시대를 통해서 이어오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이제 길게 설명했던 거를 좀 글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이어오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뭡니까? 백성, 땅, 주권, 땅, 주권. 요 개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성취했냐?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는지, 자,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새 언약을 성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죽음과 부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성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취하신 이 복음을요, 온 세상에 확장하도록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로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것이고요. 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가 되시나요? 제가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다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정리한 게 여기 이제 32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한 것, 이제 성취를 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성취를 했고요. 그 성취한 내용들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밑에를 보시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다음에 빈칸을 채워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개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개념. 요거는 구약이죠, 구약. 구약의 개념이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 그러니까 백성의 백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죠. 백성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까지 이제 확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개념 있죠. 가나안에 대한 개념, 가나안의 개념은요. 구약에서는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좁혀졌다면 모든 민족이 거하는 이제 땅 끝까지 이제 넓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권의 개념 있죠. 백성 땅 주권. 그래서 주권의 개념은 구약의 율법, 원래는 율법만이 그 10계명의 그런 율법이 구약의 주권을 지키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와 사도들이 복원한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좀 요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복원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염재영 집사님 한번 그 책에 있는 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심. 예수님의 공생애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율법을 벗어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가르치셨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양한 비유로 가르치셨다. 천국의 특징에 관한 비유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 또한 이 세상 역사 속의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재림 후 영원히 계속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이것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치셨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생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생애는요, 그러니까 이제 공적인 삶을 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의 마지막 3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33세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그 삶은 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들이 좀 누가복음에도 약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삶은 이제 공생애라고 하지 않고요. 마지막 이 땅을 위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 부분을 이제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공생애 사역들을 좀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사역을 했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시면요. 다 지금 읽었던 이 공생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심 아까 우리 염재영 지사님이 읽었던 그 부분에 다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마가복음 이거를 말씀을 PPT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요. 성경 있으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좀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겠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이제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처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밑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율법을 벗어난 삶을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는 여태까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것에서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우리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은 우리 정순아 권사님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좀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우리 34페이지 첫 번째 박스에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네, 밑에 것도 한번 그러므로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회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을 전하는 방법으로 지금 어떤 방법을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비유, 지금 우리 정순아 권사님께서 읽었던 내용에 보면 비유를 들어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사복음서에 보시면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의 특징에 대한 비유 외에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셨는데요. 또 요거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제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이후에 영원히 계속될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가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건데요. 그 영광 이후에 영원한 보좌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3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적을 통해 증거하심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한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네, 장정옥 권사님 한번 이적을 통해 증거하심 이 부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이적을 통해 증거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적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사탄의 권세가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고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으로 바꾸고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셨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시면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이적 부분에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이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적의 사역인데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땅을 회복할 때 이런 이적들이 나타날 것을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여러분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때 맹인들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이런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그런 놀라운 그런 이적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런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배경의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 장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올 때 베드로가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리 오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나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이적을 베푸는 걸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런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35페이지 밑에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 대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사탄의
사단의 권세는 결박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들고 더 넓은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우리 권민아 집사님이 한번 그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잘 안 들리시죠? 네, 들려요. 들려요. 그래요? 제가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네.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의 죄를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복음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길임을 전하고 있다. 네, 제가 요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의 순환, 뭐 고난,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죄에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대표적으로 읽을 텐데 여러분 좀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성취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뭐 이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린 것은 그 내용이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어려 죽이는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것을 그 이사야의 그 예언들을 다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뭐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에 동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시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만찬 장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자, 우리 성만찬에 대한 그런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누가복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이거 새 언약 이거 언급할 때 나왔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온 인류를 구원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하자면 이 복음서는 구약의 그 예언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책이 복음서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공간 복음에 대해서 공통점과 좀 차이점,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 하셨던 분 중에 우리 김순애 권사님 오늘 하셨었지만 그래도 공간 복음의 공통점 1, 2, 3 나오기 전까지만 좀 읽어주세요. 네. 공가 복음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을 지칭한다. 이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놀랍도록 일치된 부분을 보인다. 그 공통점을 정리해 보라. 네, 제가 이제 우리 공간 복음과 사복음서가 좀 다르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공간 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이야기하는데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 공통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공통점에 대해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이야기 형태로 전달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보시면은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증언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음을 증거했고요. 그의 사역의 목적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공통된 관점이었고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이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적들 아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진실로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공간 복음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사실 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좀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차이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이점을 보시면은 공간 복음은 매우 유사하지만 각각의 목적과 복음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도 다르지만 사실은 이제 각 복음서마다 여기에만 기록된 그런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의 족보와 탄생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태복음은 대상이 달라요. 대상. 그러니까 지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기록한 그러니까 그것을 읽을 대상이 다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심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족보대로 이스라엘의 그 유대 혈통대로 태어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탄생까지 그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거기에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성장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제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굉장히 많은 부분 요약 인용하는 부분도 많고요. 장수는 24장까지 있지만 분량만 보면은 제일 많습니다. 이런 좀 특징이 차이점들이 있고요.
자, 마가복음은요, 이러한 것을 전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 사역과 십자가 고난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 그러니까 뭐 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이런 어떤 산 속에서 이제 설교했던 내용들, 이게 산상수훈인데 그 설교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에 초점을 맞춰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르침에 대해서는 천국 비유 뭐 이런 것들만 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독특한 그런 내용들이, 비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소외된 계층을 비롯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간복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는 것을 좀 이렇게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좀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은 대상과 목적, 예수님에 대한 선포가 좀 차이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아까 이제 왕이라고 선포가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알려 선교의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통치자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시대에 유력한 통치자로 좀 알려져, 그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자한테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변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원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그 요한복음은 다음 주에 이렇게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좀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책에 있는 부분만 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할 분량이 좀 많다 보니까.